할렐루야. 예, 우리가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앞뒤로 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은 감동을 주는 실화 이야기로 성탄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이며 독신한 기독교 신자인 팀 버그 투수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매치의 투수이자 또 몬트리올 엑스포의 구원 투수로 명성을 날린 유명한 야구 선수 팀 버크의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메이저리그에서 명성을 이렇게 한창 날리면서 가장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어떤 시점 가운데 속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그리고 그 은퇴에 선언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메이저리그 아빠라는 귀한 어떤 책을 우리가 출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받은 어떤 연봉이 우리의 어떤 돈으로 엄청난 어떤 돈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돈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퇴한 이유는 매우 놀랍습니다. 5명의 아이를, 전 세계 5명의 아이를 입양을 했다고 한답니다. 제가 입양의 어떤 통계를 또 보니까요, 미국은 1년에 입양을 몇 명 할 것 같습니까? 미국 입양을 얼마나 할까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아이를 여러분 1년에 12만 명을 입양을 한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입양 문화를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 문제는 다 해결이 여러분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 흩어졌던 입양을 한 사람 몇 명일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2024년도도 58명을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참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어떤 혈족적인 어떤 문화가 가장 기독교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됨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나는 여러분 괴리 가운데 속에서 이혼론으로 여러분 갈라 찢어져 있는 참 이런 어떤 안타까움의 모습을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5명을요 제가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입양한 아이들이 모두가 여러분 입양하는데 장애를 가졌습니다. 근탈 스테판이 한국에서 입양이 되십니다. 조선아로 태어나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팀 버크 투수는 그녀를 수술시키고 자기 딸로 입양을 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란인데 과테말라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고 정신질환이 있는 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아빠로서의 좀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은퇴를 합니다. 셋째 니콜 한국에서 입양했습니다.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5명 중에 2명이 우리가 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고 심장에 문제가 있으며 간질이 있어 하루에도 10분 발작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이를 여러분 입양한 아이입니다. 넷째는 외인인데 베트남에서 입양했습니다. 여러분 다리에 어떤 장애가 있는 길거리 아이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이 사이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입양을 미국에서 한다고 한답니다. 5째가 뭐냐면 과테말라에서 입양했습니다. 이 아이는 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진 채로 태어나는 굴순구개열이라는 소아 선천성 질병으로 부모가 버린 아이 입양하여 치료 후 우리가 입양했던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책에 자기의 메이저리그의 어떤 하나의 변의 그 책 보기에 팀버크의 은퇴의 변을 제가 한번 그렇게 놔봤습니다. 내가 없어도 야구는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이들은 이 아버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을 돌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있던 버크 아이네도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원치 않는 아이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은 누군가 돌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이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도 어쩌면 이렇게 북한에서 버렸던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또 우리가 케어를 하고 베트남에 그 버렸던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입양을 하면서 우리가 한 달에 후원을 하면서 했던 이유가 정말 우리가 기독교적인 삶을
내 자식이 아닌 내 자식을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미국인들의 기독교 정신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 팀 버커의 어떤 부부의 고백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장애를 입양하지 않고서는 고백되어질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이 자녀를 통해 감사를 알게 했고, 우리에게 이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깨닫게 해주었고, 우리는 이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한 아이도 아니고 5아이가 되는 아이들, 그것도 정상인이 아니고 다 여러분 고아이며, 그것도 장애 아들이어서 입양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직업까지 여러분 내려놓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시험 나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돌볼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급히 또 아이가 병원으로 정상적인 아이를 못하니까 급히 병원으로 이렇게 데려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차가 필요하다는 거. 한 나이가 떡 넘어지니까, 한 나이가 넘어지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갖고 나니까 또 아이가 넘어지니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성탄절입니다. 야구선수 팀 버커의 희생도 쉽지 않는 대단한 희생이지만, 최고의 희생은 하나님이시던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약 가운데 속에서 성취되었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이 성탄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첫째가 뭡니까? 성탄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오늘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된 것이다. 갑자기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배가 불러오니까, 저는요 참 마리아도 마리아지만 요셉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분명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지도 않는 가운데 속에 배가 불러왔더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우리가 10명 중 9명은 발로 다 차버리겠나, 나 안 하겠다라고 깨버리겠고, 어떻게 이는 부정한 짓을 저질렀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됐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간의 머리라 하나님의 신이 바로 이 마리아와 함께해서 잉태된 생명이다. 여러분, 이 뜻이 아주 쉽게 우리가 접근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성령의 역사가 과연 뭘까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이 있게 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어지고, 창조의 역사를 베푸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고,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어떤 하나의 기적의 어떤 모습이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역사가 여러분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사역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이 성탄절을 통해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마다 우리의 평강이 우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여러분 손을 자기의 어떤 가슴, 아기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날 좀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은 변화받게 되지는데, 인생은 변화되는 데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우리가 구원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의가 고와 같이 방황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단계입니다. 오늘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탄생은 성령의 단계,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광을 여러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단계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어떤 성령의 단계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어떤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 성령이 되어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속에 아기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는 어떤 놀라운 어떤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 없이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서 응답받고 기도로서 힘을 얻고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가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다음 주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금향로 기도회가 1월 1일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성세대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 은혜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2025년 성탄은요, 성탄은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러면 여러분, 제가 수없이 하면 예수의 뜻이 과연 뭔가? 예수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들면요, 그냥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라고만 여러분 부르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목적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할까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그래서 심판 아니라 이 구원의 놀란 축복의 메시지를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중세 교회가 얼마나 타락이 되졌습니까? 여러분, 중세 신부도 우리 신부도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되져서는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그때 어떤 제가 올 2월 달에 독일에 가보니까요, 영주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궁은 어떻게,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궁을 3개 지내가야 우리나라 같으면 도지사를 만날 수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때 시절에 이 독일이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를 제가 한번 실감을 해봤습니다. 그 성을 3개나 지나가는데 그 옆에 있던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던 모습이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종교격이 있을 때에 기독교의 어떤 참 로마 카톨릭의 기독교청들이, 그 영주들이 거의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신부들이 차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의 전통적인 어떤 모습을 말미암아 그 자기들이 어떤 아성을 심어놨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실시하게 해서 엄청난 여러분 그 고통을, 그래서 비덴베르크에서 여러분 95개 어떤 조항을 붙이면서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없이는 용서 원청을 받지 못하며,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엄청난 말을 하면서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어떤 종교교회에게 기치를 들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아름다운 어떤 믿음의 고백을 마르틴 루터는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놀라운 어떤 이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감동이 되시는 겁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우리가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작년 2024년 12월 29일 송부 영신 이틀을 앞두고 101세로 조지아주 플레센 자택에서 별세를 했습니다. 이분이 붙었던 것은 뭡니까? 최장수 대통령, 100세를 넘겨서 사셨던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인생에 오뚜기 같이 살아났던 분. 이분이 101세까지 살게 되는데 91세 때에 여러분 어떻게 2015년 8월에 간 수술 중 암이 발견되어 곧이어 뇌에서 4개의 어떤 흑색종이 우리가 발견되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이게 마지막이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죽음의 어떤 편지를 떡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아직까지 내가 해보지 못했고 아직까지 이루어졌던 헤비타트,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 역할을 조금만 더 하고 갔으면 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 아쉽다라고 하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면역 항암체인 키트루다를 치료를 받게 되지는데 완치 판정을 2015년 여러분 12월에 받게 되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10년을 더 살았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마지막 어떤 유언은 어떤 말을 했는지 압니까? 이 유언을 했습니다. 권력보다 강한 것은 인격과 봉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구원받고 난 후에 대통령의 어떤 권력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에서 바른 어떤 가치관,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아플 것이고 내가 이 행동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거칠을 건가, 이런 인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봉사. 내가 기독교의 어떤 삶으로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 죽음의 어떤 시간까지 어떤 시간 가운데 속에서도 그 백발이 신성한 가운데서 교회학교 선생을 잘했습니다. 뭐 70이 됐다고 나는 됐다고 다 끝났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여러분 70은 0.7을 곱해 보십시오. 77이 49, 49세입니다. 정확합니다. 0.7세. 조선의 왕자, 제가 한번 이야기해, 조선의 왕들은 평균 47세였고요. 평민들은 그 10살 빼면 3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1세까지 그 봉사의 정수 못을 들고 마지막까지 참 봉사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그의 마지막 기도가 참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나는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불순종했던 것, 교만했던 것, 11조 도둑했던 것, 전도하지 못했던 것,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했던 것을 이 마지막 시간에 회개합니다. 회개 다 하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어떤 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탄은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2025년 성탄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기 위한 이 약속을,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사건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신분이 여러분 결정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남편을 따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신분이 여자들은 변하게 되어집니다. 요사이는요 남자가 또 여자를 잘 만나야 여러분 남자의 신분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대표적인 클린턴 대통령 부부입니다. 한 번은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참 이렇게 경비병을 다 이렇게 이제 뒤로 하고 이제 힐러리 여사하고 이제 차를 운전을 하고 주유소로 떡 갔답니다. 주유소를 떡 가니까 그 주유소 사장이 그 힐러리 여러분 사모님 왔다라고 영부인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막 껴안고 여러분 볼에 비비대면서 초등학교 여러분 친구가 있었던 이야기 친구들합니다.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가관입니다. 서로 얼굴을 비비고 우리가 우리 문화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압니까? 당신 사람을 잘 만나서 오늘 같은 영광이 있는 거 알게라고. 만약에 저 사람을 당신이 만났다면 당신은 주유소 사장 사모님이 안 될 거냐고. 이렇게 클린턴 대통령이 힐러리 여사에게 딱 이야기 딱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듣고 있던 힐러리 여사 이렇게 대답합니다. 꿈 깨시오.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만났다면 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무시보지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한계점이 다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전능하신 그 성령의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여러분 클까요? 그것이 너무 위대하고 크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인생의 삶에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런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요거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앞에 본문은 이제 초입에 예수님이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저는 이 교회 22년째 저는 딱 하나였습니다. 선교. 이거 하나 보고 저는 달려왔고 오늘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에게 분반 모든 것 유대와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우리 교회에게 우연히 복이 왔고 우연히 되어진 것 여러분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인 것,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과연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7가지 은혜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7가지입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 참 약하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을 깨워서 하니까 좀 지치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떠납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창택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다 적어놔 봤습니다. 말씀을 다 적어놔.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날 선물은 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성탄의 선물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요새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가요, 이 유머인데 어제 제가 몇 개 못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한국에 못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산타 할아버지 한국에 왜 오셨는지 압니까? 꿀떡이 없었다면 꿀떡이 없었어. 그래 현관 벨을 눌렀더니 뭐갑니까? 택배는 문 앞에 놓고 가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그 선물을 그로 갖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루돌프가요 옷에 파업을 선언했다고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 요사이는 차도 많고 비행기도 많은데 우리가 언제까지 설매만 타고 가야 됩니까? 아이들은 설매 파는 거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못 타겠다 파업을 했다고 한답니다. 예,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예, 여러분 루돌프도 없어도 됩니다. 산타 할아버지도 못 와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내가 정말 복음 전하고 선교적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떠나고 존귀하게 되고 창득해지고 하나님이 보호가 주고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우리가 이 성탄절, 성탄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 20절. 그리고 성탄은 주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성탄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늘 나타나는 복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